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은 부모는 가정의 왕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이죠? 부모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욥기서를 보았죠.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죠? 잔치를 벌이고 나서 자식들이 혹시나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 욥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우리는 모습을 보았고, 항상 욥의 행위가 이와 같았더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그 욥을 통해서 그 가정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부모는 또한 왕이라는 직분이 있어. 왕. 부모는 가정의 왕입니다. 왕.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군림하고 무조건 억압하고 어떤 그런 제왕적인 왕이 아니라 다스리는 직분을 가졌다는 차원에서 왕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다스리는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다스리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왕직이에요. 왕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제가요, 그 부교육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부모로서의 왕직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잘 많이 하게 됐고요.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4절, 이게 뭐예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근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또 자녀 양육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이렇게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뜻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죠? 최선을 다했을 거란 말이죠. 어찌 이런 믿음의 부모가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길 바라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겠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뭐 자녀들을 볼 때에 그 부모를 보게 된다고 하지만 다른 가정의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를 쉽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자녀를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단하는 것은, 여러분, 애쓰면서 하지만 쉽게 열매가 안 맺히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왕으로서 가정의 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스린다. 우리가 자녀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훈계입니다. 훈계. 징계입니다. 징계. 성경에는 훈련에 대한 명령이 참 많아요. 징계에 대한 명령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보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훈계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자녀들이요 훈계 들으면 노여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계할 때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징계가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에 말하는 징계는요. 어떤 단어와 똑같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라는 단어와 이 징계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징계 없이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훈계에 대한 명령,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굉장히 이런 말도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자는요 자식을 미워한다고 말씀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징계는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스웨덴이라는 나라 있어요. 스웨덴. 스웨덴에는요 무슨 법이 있냐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면 체벌하면 법정에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법정에 기소가 돼요. 우리나라도 작년인가요? 어떤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런 개정 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원칙도 없이 감정적으로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폭행하고 실제로 우리가 기사를 보면 막 여행 가방 안에 막 가두고 때려 죽게도 했고 막 그런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전부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대야에 물만 버리면 되는데 아기까지 버리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매라는 게 있죠. 옛날에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준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이 체벌 금지 이거를요 반대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찬성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아이는요,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훈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클 수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가 6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쉬워요.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함으로 징계함이 마땅하다면, 영적인 우리 아버지께서 징계함이 마땅하다면 육신의 부모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죄인은요, 가만 놔두면 더 죄를 짓는 성향이 있습니다. 악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떠한 그 젊은 가정이 있는데요, 정말 자유롭게 키우는 그 부모님이에요. 진짜요, 매를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어떤 선한 게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자유분방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막 자녀들이 막 와가지고 너무나 자유롭게 키우니까 막 본인들이 막 성을 바꾸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키우는 한 부모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모의 지론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부모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더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로서 마땅히 필요할 때, 무조건 뭐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훈계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훈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 때로는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성낼 때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뜻에 만족이 안 돼서 화내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후자가 되어야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내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야, 너 그러면 부모가 창피해. 야, 네가 그래 좋은 대학 가야지 부모님의 내 위신이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로 키우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훈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9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부모의 한계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 뜻대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훈계할 수 있을까요? 훈계의 방법이 있거든요. 자, 훈계의 방법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훈계하십니까?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로 하십니다. 말로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요.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게 하십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도 돌아와라. 너희가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돌아와라. 이게 뭐예요? 자꾸 말로 기회 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끝끝내 듣지 않으면 막 심판을 내려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하고 기근을 내리셔서 심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징계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징계를 유보하기도 하고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요, 스스로 깨닫고 자원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매를 들 때가 있죠. 바로 윽박지르고.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약하게, 그 다음에 강하게. 말로써. 얼마든지 타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아이화법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아빠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완화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은 좋은 어떤 뭐랄까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완화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게만 하면 자녀는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행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이유는 엄마 기분 안 나쁘게, 아빠 기분 안 나쁘게.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 기분 나빠.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 기분 나빠.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너가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 너가 친구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는 거죠. 근데 자녀가 거짓말했어요. 야, 너 거짓말하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이셔.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셔. 가슴 아파하셔. 거짓말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고, 거짓말 때문에 인류가 다 오염되었어. 이렇게 거짓말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너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말을 안 들면 이제 우리가 체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체벌도요, 평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건 그 신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혼내고 있다, 체벌한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부모가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 그리고 부모가 나를 정말 위해서 이렇게 체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개인에 대한 것보다도 인류에 대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런 징계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과학이 전부인 줄로 여겼을 것입니다. 의학이 전부로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의학이 다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아주시고, 저도 이제 목사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 기도하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매달리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목회할 수 없다는 것,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러분 보세요. 백신과 코로나가 공통점이 있어요. 백신 맞은 분들도 처음에 열났죠. 타이레놀을 먹고 막 그랬죠. 의식을 춥죠. 그 기간이 막 5일, 6일 그래 막 고통하죠. 근데 코로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걸리면 열이 나고. 근데요, 어쨌든 그렇게 백신을 맞거나 걸리면 면역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저는 아기들이요, 어릴 때 그렇게 아파요. 근데 크게 아픈 아이들이 보면 나중에 잔병 치레가 없더라고요. 이 징계를 통해서, 징계라는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이 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계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한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마스 거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징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징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 사람 아마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꾸짖음을 아끼면 크게 가슴앓이를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르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때, 마땅히,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기는요 굳지 않은 시멘트라는 말이 있어요. 굳지 않은, 이제 완전히 굳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아기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나이 때 예배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커서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크잖아요. 성인들은요 이 가치관이 굳어 있습니다. 이걸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기들의 가치관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마땅히 해야 될 것,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또 가르칠 것을 가르칠 때에 우리 자손들, 우리 손자들, 우리 자녀들이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